드디어 이사야 34장에 들었었습니다. 이사야의 가장 큰 단락이 1장에서 39장인데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단락 1절에서 8절, 여호와의 선고와 집행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심판은 여호와의 절대 권리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심판을 만나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만나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이해하실 수 없어요. 심판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죠. 심판이 깨어지지 않아요. 심판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Beyond myself, beyond all my knowledge and experience. 절대로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심판을 만나야 됩니다. 자, 종교인은 심판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불순종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종교 생활이 그래도 뭔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의를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죠. 사실은 더 악한 죄고 더한 불순종인데,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인데 들어요.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이나 역사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말씀에도 인간은 마음대로 거짓을 살아왔어요. 그게 역사의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성경적으로 지식으로 직접 몰라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를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기쁘고 보람있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살지 않으면서 대신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내 마음대로 거짓을 행했어요. 그런데 거짓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시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했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선은 현현될 수밖에 없는 절대 권리입니다. 자, 34장에서 39장 전체 단락은 아수르가 사라진 시대에 아수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수르가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바벨론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얘기를 다시 씀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을 이 큰 단락이 34장에서 39장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돔같이 되지 말고 히스기야 같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얘기는 멸망의 이야기예요. 심판이니까 멸망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분위기는 카타르시스 그리고 트랜스포밍 모멘트, 히스기야처럼 현상은 뒤에 두고 여호와 앞으로 나가라. 그 멸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결과는 34장에서 35장은 이제 에돔의 멸망은 이제 형제됨을 벌인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전체가 아니고 남은 자들의 이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장은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 두 가지 대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와 시드기야를 대조해요. 히스기야는 보존되었고 시드기야는 멸망했죠.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약속하는 왕권은 건재하게 섰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시대에는 여호야긴 하나만, 그것도 바벨론의 죄수로 잡혀가서 살아있고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잘 봐라. 결코 시드기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34장에서 35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보복, vengeance와 신원, recompense. 이 vengeance and recompense, 이 보복과 신원입니다. 보복의 이 히브리어는 나캄이라는 단어고, 신원은 괴물. 요새 애들 얘기 같아요. 괴물. 근데 그 신원이라는 뜻은 심은 결과를 거둔다, 반드시 갚아준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34장과 35장에서 중심에서 이것을 얘기하죠.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35장의 4절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갚는다는 게 신원이에요. 하나님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의 환난 시작에서 이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성도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죠. 심판이 되는 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는 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나치게 기다리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랬으니까. 지나치게 기다리셨어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기다리고 천천히 더 천천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역사는 단절이 근원적 죄예요. 단절된 상태에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죄예요. 단절이 근원적 죄인데 이 단절을 가지고 에고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스스로를 속여요. 에고의 착함은 착함이 아니죠. 내 이익을 내 계산 따라서 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착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착함, 선한 의로움 이런 것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속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고 모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내내 또는 역사 내내 단절된 상태에서 내 것, 내 이익, 내 자랑만 챙겼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셨고 천천히 흘러왔어요. 그렇지만 이 끝이라는 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생애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종교로 스스로 속이는 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34장에서 35장 구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고, 여기서 제일 보이는 것은 이 중심이 16, 17절인데 이게 부흥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서 신약의 거 하나, 구약의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무슨 결혼시키듯이 짝 지어주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한국 기독교에는 그게 아주 신령한 일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짝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그냥 우리의 인간 단어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 에돔을 좀 살펴보면 에돔과 유다는 역사적으로 계속 갈등해 왔습니다. 아라바 지역의 구리 광산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광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유다가 있을 때는 유다가 차지하고 에돔이 있을 때는 에돔이 차지하고 그랬고, 아카바반의 엘랏 항구,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쯤 이 동방 사막의 아랍인들이 에돔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어디로? 유다로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해변으로 밀려가서 난민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굉장한 아픔이 있었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5년 후에 모압과 암몬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은 건재했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에돔은 바벨론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국가가 망할 때 홀로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꽤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뭐 잠시의 일이니까 참 그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다 배신해서 자기는 살아남은 것,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에돔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아니 심판을 얘기하는데 에돔이 뭐 좀 잘못했다, 그런들 어떻게 에돔만 갖고 이러시냐? 그렇죠. 에돔이 더 잘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의 죄는 태산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 그런 분은 정신 차리세요. 내 육체로 이 세상을 산 것이 거짓이고 죄예요. 우리의 죄는 다 태산이에요. 태산에 죄를 몇 삽 더 붙였다, 몇 삽 떠냈다,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러니까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돔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또는 특별히 죄질이 나빠서 그래서 에돔을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에돔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에 하는 거잖아요. 유다에.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슴에 턱 부딪힐 말씀이 뭐예요? 에돔이죠. 저 에돔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에돔을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성경의 하나님은 추상적 진실을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교나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건 다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얽혀 들어와서 씨름하세요.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얽혀들어서 씨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복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씨름을 다 피해버리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유다에 선포하시는 말씀이니까 에돔이 심판의 모델로 보이시기에 가장 좋죠.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포로기 때 사람들이 읽고 정리된 것이거든요. 그 포로된 상황에서 결국은 멸망하는 저런 에돔의 발자국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에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돔의 죄가 많거나 특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이해되면 심판이 아니죠. 이해되면 내가 comprehend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심판은 내 육체로 이해, 지식, 경험 모든 분야를 초월한 무한 본질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만나는 사람은 복이고 심판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깨어질 것입니다. 자, 3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선고예요. 이게 법정으로 소환해서 선고를 하는 거예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반복했죠. 뭐예요? 모두를 여호와의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의 모든 것 세계와 세계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계산받는 거죠. 아까 신원이란 말이 갚을 걸 갚는다, 심은 건 거둔다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했죠. 이제 하나님과의 결산의 시간이 온 것이에요. 우리 모두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 중에 종교 생활을 물구나무를 서서 해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 죄사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에고의 세계가 깨어지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내 에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용서를 절대로 받지 않아요. 아주
좋고 귀하고 뭐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해요. 살면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말이 또 나와요. 이런 말씀을 이럴 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가능해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이 air, kingdom of air. 사도 바울은 마귀가 이 kingdom of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공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생태계가 있는데 사탄이 거기서 왕래를 하는 것인데 그 대기권은 이렇게 지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얇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르르 말리는 날이 와요. 여기 또르르 말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무슨 어떤 생명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참 성경은 재밌지 않아요? 벌써 2800년 전에 하늘이 두루마기같이 말린다. 그 만상의 세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나무고 그 잎이 마를 때 모습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진멸을 해가지고 진멸되었으니까 장사 지낼 사람도 없다. 장사도 못 지낸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과 땅에 참혹한 종말이 온다. 그때는 현상 밑에 덮어둔 모든 죄악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 심판할 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뭘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감추어 놨어요. 더러운 생각해도, 미워하는 생각해도, 판단 정지해도 다 밑에 덮어두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근데 그거 없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집니다. 그 덮어두었던 것이 이미 24장에서 그렇게 했죠. 땅이 더 이상 가릴 수 없어진다. 28장에서는 에브라임의 멸망을 얘기할 때 이불로 덮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의 현상으로 이걸 덮었어요. 예, 거짓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다 덮고 살았어요. 근데 더 이상 덮을 수 없이 땅 전체의 죄악이 폭발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 때문에 왜 자연까지도 멸망해야 되나? 자연이 인간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기 전에 이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인간이 이 자연을 섬겨서 누릴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 기르는 사람들이 개가 무슨 돈 벌어다 줘서 길러요? 아니죠. 개를 섬기는 기쁨이잖아요. 화분을 가꾸는 사람이 꽃 피어나면 꽃이 금덩어리를 떨어뜨리나? 아니죠. 왜요? 내가 섬김으로 생명이 아름다워지는 그것이 이 자연은 인간을 위한 세계예요. 인간으로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이 거꾸로 멸망을 하니 자연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랑과 용서와 아름다움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하여튼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생을 자기뿐이야. 자기뿐이야. 그냥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아주셔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어서 그렇지 그 모든 생애가 불법과 불순종과 불진실 거짓이 불진실 하나님의 화는 더디지만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남은 자를 박해해요. 자기가 사랑과 용서와 의를 살지 않는 것 그거 좋은데 남은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순종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빛을 싫어하여서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이 세상은
온갖 것으로 핍박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흘린 피를 갚지 않으십니까? 이러는데 그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고 그 무수한 순종에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하나님은 화를 더디 내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 왔으니 심판 때에는 할 말 없습니다. 물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세절 사무엘상에 세 절씩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것은 이제 진멸하다는 단어예요. 진멸하다는 단어가 하렘이라는 단어예요. 하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렘이라는 단어는 심판 용어예요. 그래서 옛 시간을 끝내고 새 시간을 여는 심판, 여는 정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하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이런 말씀을 읽고 야 하나님은 갓난아기도 죽이시냐 이러면은 이 정말 4,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옛 삶, 옛에 속한 것은 그냥 점 하나라도 남겨둘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젖먹이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막 출애굽해서 제일 약할 때 그때 뒤에서 공격했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약한 자, 병든 자, 여자,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전쟁 못하고 뒤에서 쳤어요. 그리고 광야 내내 이스라엘이 약할 때 쳐들어와요.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다가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것 때문에 돌아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쳐요. 사사기에서도 기드온 때 쳤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 중에는 최고의 사사잖아요. 기드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 때도 시글락을 쳤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아주 악한 원수들이에요. 저들의 삶의 자치는 전혀 남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지 생각에 좋은 건 다 남겨서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죠. 자,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받으실 희생, 오래 지체된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희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당연한 희생이 드려지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어요. 종교 의식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귀하게 보는 어떻게 판단 정죄를 했을까? 어떻게 미워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하고 더럽고 굳어 있었을까? 본래 마음이 되면 사람은 사람 못 미워해요.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형상이어서 아름다워요. 근데 그냥 이 세상이 가르쳐 놓은 온갖 것을 그냥 하면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종교 의식만 있었죠. 자,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지며 진멸하시기로 하렘 나왔어요.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또 나왔습니다. 피곧 어린 양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칼이 제물을 뜨는, 다시 말해서 당연히 받으실 그 희생을 받는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곧 수경에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렇게 끝까지 요리조리 술수 쓰고 살아남는 생존밖에 모르던 이 에돔의 보스라, 이 3,000빛 해발 위에 있고 양쪽이 절벽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이 보스라에 하나님의 희생이 이루어진다.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그 구역에서 제가 그 들소 기절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들소가 제물로 바쳐질 때는 굉장히 큰 제사입니다. 굉장히 큰 제사를 드릴 때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제사가 이제 드려집니다.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의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하나님께 프라플한 희생이 드려졌더라면 지금 땅이 복을 받고 땅이 기름지고 땅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인데 지금 땅이 다 피폐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받으시지 못하던 당연히 받으실 그 희생제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족함과 만족함의 희생이 보스라 에돔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에돔 묘사를 통해서 유다의 종교를 경고하는 거죠. 예? 너희가 한 번도 나에게 순종한 적이 없고 항상 너희의 길로 행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취했지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유다에 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소를 위하여 쉬는 하시는 해라. 인간 계임의 시간이 끝나고 여호와의 의의 기결이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으셔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의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결이에요.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죠. 핵심은 여호와의 절대 심판이 에돔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바다서에서 보면은 오바다는 한 장입니다. 16절까지 에돔에 보복하고 그 남은 17, 18, 19, 20, 21, 5절이 남은 자들의 그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잘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취한다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는데 자기 것 챙긴 이 에돔의 계산.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의 핵심은 뭡니까? 한 형제인 에돔이 유다와 하나임을 패함으로 영원한 단절의 멸망으로 떨어졌다. 여기서 에돔이 형이죠. 에서니까. 그런 팩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심판의 본질이 뭐냐? 심판의 본질은 하나됨이냐 단절이냐? 그것이 나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은 본질의 규결이에요. 본질은 그냥 하나됨, 본질에서 어떻게 단절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 안에서는 서로 안에 깊어집니다. 살면 살수록 서로 안에, 서로의 신비 안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은 단절이 귀결이에요. 현상은 다 대립과 파멸이니까. 대립과 파멸의 뿌리는 뭐예요? 권태예요, 권태. 현상은 서로 만나요. 뭐를 위해서 만나요? 만족을 위해서 만나요. 근데 처음 만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만나보면 금방 권태로워져요. 요즘은 뭐 석 달이라 그러던가요? 서로 사귀면? 저는 3년이라 그랬는데 계속 줄어요. 앞으로 3초가 될지 몰라. 만났다, 땡,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원한 복됨이에요. 하나를 그대로는 영원한 저주예요. 인류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됨에 있어요. 과학 기술과 이 과학 지식의 발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될 때까지 인류는 끝없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종교에서 무슨 모든 방언을 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지식이 있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가 되느냐. 1820 데일리 브레드 10사람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 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 되는 것은 아픔으로 돼요. 너의 아픔을 내가 품을 때예요. 그런데 에고는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져도 귀찮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겠죠. 하나 되고 싶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아픔 속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 열쇠가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경외심이 현상 속에서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 되자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실제인가 거짓인가? 실제는 그냥 중심의 진실이, 우리 중에 100% 진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중심의 진실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나는 알아요. 그리고 주님은 알아요. 이 세상 아무도 몰라도 주님과 나 둘이는 알아요.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진실이고 실제예요. 거짓은 중심의 허상이에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뭐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가 아니라 뭐요? 그런 도둑이라 그걸 훔쳐가기 위해서요. 자기 이익, 자기 계산 때문에 아주 그럴수록 명분을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럴 때, 그때는 항상 그러면 돼요. 니나 잘 되라. 네가 먼저 되고, 이렇게 나처럼 사십시오. 이래야지 뭐. 자기도 안 살면서 뭐, 하여튼, 이 교회에서 옳은 말 하는 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옳은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 이익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